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휴거의 영 두 번째 시간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이 휴거의 영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을 믿고 주님의 재림에 대해 설교하고 주님의 재림을 위해 기도하면서도 이 영을 지니지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행위들은 이런 행태들은 얼마든지 성령님과 하나님과 교통교제가 안 되어도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왜냐? 얼마든지 목사님이 지식적으로 알려줘서 그런 것은 지식으로 얼마든지 행동하고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인,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교통교제를 하는 사람 아닌 사람들이라면 이건 지식으로 할 수 있을 정도지 그것이 교통교제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서로 나눔이 되어지려고 그러면은 이거는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지식적으로도 할 수는 있다. 이런 얘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반드시 이 영을 소유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휴거의 영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영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실 때도 있고 때로는 믿음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주어지기도 합니다. 이 영을 소유할 때 성도의 속사람은 언제나 휴거의 상태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주의 재림을 믿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들려 올라갈 것을 믿습니다. 휴거는 단순한 신조가 아닙니다. 이런 글들을 서로 여러분과 나누면서 이 말을 여러분들이 듣는 분들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것이라고 압니다. 왜냐? 성령님과 교통교제하며 성령님으로부터 분별되어지고 성령님께서 알려주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험을 많이 하시고 이 교통을 많이 하신 분들, 한마디로 말해서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서 그 능숙하게 교통교제가 되어지는 분들에게는 어떠한 특성이 있냐면 그 사람이 또는 내 자신이 구원이 됐는지 안 됐는지 내 자신이 나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성령님과 교통교제로 인해서 하나님과 교통교제로 인해서 성령님의 분별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체험하신 후에 알아지는 것과 그냥 믿음으로 될지어다 이렇게 맨날 이야기하니까 강대상에서 목사님이 스스로 자기가 생각할 때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면 손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용기 있게 번쩍번쩍 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때 손드는 구원받았다고 손들은 생각하는 그때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손드는 그때 그 상황하고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님과 교통교제에서 깨닫고 알아지고 분별되어져서 정말로 내가 구원받은 자이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경우하고는 이거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렇다고 저쪽에서 그러면 내가 구원받은 것 같아서 손 번쩍 드는 사람이 구원받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은 그렇게 받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알아지는 것은 그렇게 알아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볼 때 뭐 좀 일이나 좀 잘 되어지고 자녀들이나 잘 되고 이렇게 하면 내가 훌륭한 신앙생활을 잘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주시고 복 주셔서 이렇구나. 천천만만의 말씀입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이 기독교는 살아서 움직이는 신앙입니다. 종교라고 말하면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타 종교 그런 데가 종교라고 하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신앙입니다. 신앙.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교통하는 분이라면은 당연히 나타나야 되는 현상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 번도 없으면서 나 혼자 생각하고 내 기분과 내 느낌대로 말하고 내 느낌대로 행동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도
아무런 문제 없이 하나님과 교통교제가 잘하고 있고 이만한 신앙생활이면 됐지 하는 정도, 그것을 신앙이라고 말한다고 하면 저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아무리 뭐라고 하실지 몰라도 저는 그 말에 동의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성령님과, 여기 제목이 성령님과 교통하기 아닙니까? 성령님과 교통하지 않고 교통교제가 안 되는 신앙이라면 그건 신앙이 아니라 종교다. 교회 놀이 수준이다. 하나님과 무관한 생활이다. 이렇게 이 방송에서는 이야기를 하는 방송입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동의하고 거기에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많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를 아시려면 이 앞에 방송을 쭉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육신이 뭐며 왜 우리가 육신이 하는 것이 다 죄라고 하며 육신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 절대 반대되며 육신이 하는 것들은 결국은 사단이 하는 짓이고 사단의 영역에서 움직이는 일들이라는 것들이 왜 그런지를 쭉 이야기를 많은 횟수에 걸쳐서 이 방송에서 되어져 있습니다. 앞에부터 쭉 보시면 그것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덮어놓고 제가 말하는 말 믿고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저는 말하는 사람 나누는 그냥 도구일 뿐이지 제가 여기에 와서 무슨 여러분한테 뭐 신학을 한 사람도 아니고 뭐 아무런 영향도 사실은 없는 사람입니다. 그저 성령님과 교통하고 교제를 이분 못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보다 먼저 조금 했을 뿐이지 지금도 교통 교제하면서도 아직도 우리 하나님 성령님 속을 퍽퍽 썩여드리는 이 참 어리석기 그지없는 수준에 있는 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저를 통해서라도 정말로 미련한 자를 들어서 그 지혜로운 자를 책망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아니신가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뜻에서 저 같은 사람을 이 방송을 하게 하시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슨 소리냐면 제가 그만큼 능력이 없고 역량이 부족한 자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하시라 하니까 하는 건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절대로 여러분들이 이것과 이것이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틀리다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앞에 시간 계속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틀린 이야기라면 맞는지 틀리는지를 지금까지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경험, 내가 알고 있는 신학, 내가 알고 있는 신앙, 종교 다 동원하셔도 똑같습니다. 그것으로 판단하고 그것으로 옳다 그르다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제부터라도 성령님한테 기도로 물어보셔서 지금 나와 다른 생각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저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를 성령님한테 물어보셔서 성령님한테 답을 구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왜냐? 저도 잘 모르니까요. 저도 잘 옳으니 그런지 여러분이 옳은지 그런지 알 수도 없고 안다손 저도 말할 드릴 것도 없어요. 사실은. 제 앞가림 하기도 바쁜 사람이니까. 그런데 더군다나 여러분들 이야기를 제가 말할 것도 없고 할 실력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오셨어야 된다고 말을 하는 성령님과 성령님으로부터 기도하고 성령님으로부터 분별을 받는 일들을 지금까지는 해왔어야 맞는데 안 해왔다 손 쳐도 이제부터라도 그 일들을 하셔서 성령님의 분별을 받으시고 성령님의 직접 말씀을 듣는 그런 계기점, 이 시작점을 여러분들이 한번 삼아 보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물어보지 않고 여러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나하고 부자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이렇게 한 번도 대화가 안 되고 한 번도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신 하나님처럼 그런 관계를 계속하고 있다면 이거는 무엇인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못된 것 같지 않습니까? 잘못됐지요. 어떻게 아버지라는 관계, 자녀라는 관계를 맺었는데 그렇게 그 많은 시간을 신앙생활을 정말로 교회에서 훌륭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실제로 한 번도 나타나지도 않고 경험을 한 번도 못했으면서도 내가 대단히 신령하고 훌륭한 신앙인이고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막 자부심을 갖는다면 이거는 뭔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뭔가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꾸 여러분 주장만 하시지 마시고 제가 여러분과 나누는 이 말씀 안에서도 혹시 만약에 저 말이 맞으면 어떡할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이 틀리고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교통하는 이 말이 맞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보통 일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한번 적용을 해보셔서 정말로 기도하셔서 물어보십시오. 물어보시면 성령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면서 즉시로 여러분들만 아는 방법으로 여러분들한테 즉시로 답하시는 경우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경험하고 체험해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서 어떻게 한 번도 내 앞에 나타나지도 않고 나랑 교통도 한 번도 안 되실 수가 있겠습니까? 잘못됐지요. 그걸 못하고 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합니까? 누구도 못하고 나도 못하고 목사님도 못하는데 나야 당연히 못하는 게 당연해. 이게 맞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많은 시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또한 늘 말씀드린 대로 나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물어보셔서 그 말이 틀린지 맞는지 물어보시는 계기점을 빨리 마련을 하셔서 다시 지금까지 한 번도 못했던 교통교제를 성령님과 교통교제를 시작하면서 같이 교통교제하면서 교통교제 먼저 하고 뒤에 하고 하는 순서는 있을지 몰라도 하는 분들 입장에서 같이 이 시간 이 방송을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먼저 갔는데 저런 경우는 저런 일이 있구나. 저럴 때는 저런 일들이 있었구나.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 관계를 영적 관계를 영적인 단계를 자꾸 성장하고 성숙하고 자꾸 커나갈 때 다음에 나타나는 것은 뭐가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미리 듣고 미리 도움을 경험을 통해서 도움을 여러분한테 주어서 여러분들이 다음 단계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쪽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방송을 한다는 겁니다. 즉, 이 방송은 경험하고 체험한 이야기가 거의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99%는 경험하고 체험한 이야기지 성경을 여러분 앞에서 무슨 제가 신학을 해서 신학적으로 무슨 기가 막히게 해석을 하고 이러는 건 전혀 없습니다. 그저 성령님과 교통교제하면서 먼저 저 성령님으로부터 듣고 배운 것, 나눈 것, 듣고 배운 거를 여러분들한테 나누고 함께 하고자 해서 이 방송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면에서는 하나도 부담 안 듣고 이 방송 들으실 수도 있고, 그리고 틀릴 여러분들과 생각이 다른 이야기를 할지라도 늘 말씀드린 대로 성령님으로부터 분별을 받아보십시오. 그럼 성령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말을 하셔서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으면 말로 하셔서 말씀 알게 해주실 것이고, 어떤 부분은 느낌으로 해서 알게 해주시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어떤 사건이나 무슨 문제를 일으키면서 거기서 깨닫고 깨우치는 방법으로 알려주실 수도 있을 것이고, 무슨 말씀이냐? 시작점은 어디냐? 여러분이 성령님을 계시다고 인정을 해드리고 묻는다는 것이 계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묻는 거 아니겠어요? 계시다는 걸 전제하에 물으시면 반드시 성령님이 답을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경험 못하면 이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 경험 못한 사람이 지금은 전부 거의 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그것이 안 맞다, 틀리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이 방송에서는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의 앞에 서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이스라엘 민족이 도착해서 가나안에 12정탐꾼 보냈지 않습니까? 거기서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들어가자고 했고 나머지는 다 우리 들어가면 다 죽는다고 하면서 반대했잖아요. 숫자 논리로 해서는 무조건 여호수아 갈렙이 말도 안 될 만큼 틀리는 거죠. 그러나 나중에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으로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관계와 하나님의 교통 교제에서는 숫자나 어디가 많고 어디가 적고 이런 거 따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맞냐, 하나님의 지도 인도가 옳으냐 그러냐만 잘 분별하셔서 한 사람일지라도
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분별하는 것에 맞는 일이라면 그 길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100만 명이 저쪽 길로 간다고 해서 그쪽 따라가시면 여러분도 옳지 않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이 한국말을 쓰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을 하신다는 한국 사람들의 현재 상태가 숫자 많은 대로 다 따라가고 있지, 적은 수, 또 무슨 말씀이냐,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을 따라가지를 않습니다. 왜냐? 좁은 길 가려면 힘들어요. 왜냐? 다른 사람 안 가는 길로 가니까 벌써 외롭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 많은 사람 민주주의가 어느 세인지 모르지만 우리 뼛속까지 지금 민주주의 제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대원칙이 꼭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뜻보다도 더 우위에 있는 것이 오늘 한국의 대한민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나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 성령님의 지도인들을 한 번도 받아보거나 아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여호수아나 갈렙처럼 하나님의 말을 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지도인도가 무엇인지 알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무조건 교인한테 손 들으라고 해서 손 많이 드는 사람이 꼭 하나님 뜻인 양 그 뜻으로 지금 다 대한민국이 가고 있어요. 모든이라고 하면 안 되죠. 어쨌든 절대 다수의 교회가 많은 사람 손드는 쪽으로 모든 일들을 다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디 성경에 숫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한 이 척이 어디 한 줄이라도 한자나 있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는 목사님도 계실 것이고 또 신학자도 계실 수도 있어요. 저는 뭐 성경 잘 몰라서 그렇지만 성령님께서 그렇게 말한 걸 들은 적이 없어요. 세상 사람이 숫자가 많은 대로 가면 그것이 옳은 길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길이다 하고 말한 적은 한 번도 성경에 저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항상 좁은 길은 사람이 적고 협착하고 힘들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 그래야지 귀하고 희귀성이 있지. 이건 뭐 예를 들어 손 많이 들어서 손 많이 가는 쪽으로 매번 모든 일들이 되어지고 그것이 하나님 뜻이 된다면 하나님이 필요가 없지요. 숫자 많이 모으는 사람이 무조건 이기는 거지. 근데 지금 한국 교회의 대다수의 교회는 결정 방법이 어떻게 결정하냐? 담임 목사님, 당신의 개인의 생각이거나 이제 담임 목사님이 힘이 세면 셀수록 그분 목사님 뜻대로 가는 경우가 많지요. 근데 그 목사님 뜻대로 간다고 그러면 이건 틀리는 거지요. 그 목사님이 앞에서 이끌어 가시기는 하나, 그 목사님이 결정하고 그 목사님이 방향을 잡고 나가는 것이 성령님과 성령님의 지도인들을 받아서 성령님과 교통교제가 되어져서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길로 가는 길이라면 그건 최고죠. 근데 저는 그런 교회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있어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틀림없이 있고 그래도 상당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 대한민국에 어쨌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분들이 지금은 그렇지 않다 하지만 4분의 1이라는 인구가 됐는데 그런 목사님이 상당 있겠지. 없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상태로 봤을 때는 그렇게 교회를 이끌어가고 그렇게 목양을 하고 그렇게 앞에서 지도인들을 받아서 가시는 목사님은 아직 저는 별로 많이 보지 못했어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그분들한테 맡기지 마셔야 돼요. 목사님한테. 내 신앙과 내 하늘나라 가는 것을 왜 그 목사님한테 맡겨요? 성령님한테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직접 지도인도 받아서
직접 대화로 이끌어 가시도록 영성훈련, 즉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성령님께서 책망받아서 성령님께서 직접 훈련시키는 방법으로 훈련을 받아가면서 그 길대로 따라가고 순종하는 길로 가셔야지 되는 거지. 한 사람 한 사람 다 성령님께서 직접 교통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것이 없는 분들 어떻게 정신 차리라는 얘기를 누차 지금 이 시간에만 해도 지금 몇 번 지금 여러분들한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장 26절에는 시므온이 성령의 계시를 통하여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는 확신을 가졌던 성도들은 자신의 영이 주님께로 들림을 받아 올라가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이 에녹의 믿음입니다. 지금 우리는 고지식하게 미신을 믿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는 행위들이나 하고 있는 말이나 결정하는 모습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미신을 믿는 것처럼 하고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휴거의 시대에 살고 있다면 어떻게 이런 믿음이 부족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믿음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일을 좀 더 잘 이해하게 해줄 것이며 우리가 하는 일에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해줄 것입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립니다. 심각하게 지금 현재 하고 계시고 살아오셨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가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신 여러분들이 과연 그 살아왔던 것 또 앞으로 그렇게 가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보실 때도 그게 합당한 길이고 맞는 길인지 맞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인지를 여러분들이 분별을 안 받아보셨다면 분별을 꼭 받으시고 그 이끄심대로 그 지도하심대로 가셔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간곡하게 말씀드리면서 그렇게 될 수 있는 계기점은 첫 번째가 뭐냐? 기도하고 물어보시라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면서 이 방송을 보실 것을 권해드리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